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7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네, 마지막 구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천천히 함께 교독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즉 성도의 삶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일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마음과 뜻을 모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분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그분의 복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사랑이 구름 기둥과 같이 항상 머물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머무를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가족들이에요. 귀하고 존귀한 자들이죠. 영원히 함께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우리 정중히 예를 갖춰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보기가 매우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이북에서 대한민국으로 숨어서 혹은 피해서 들어온 사람을 탈북자라고 말합니다. 탈북자들이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분들은 이북 방식으로 계속 살아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방식과 대한민국 문화와 환경을 따라서 빨리 배우고 빨리 적응해서 대한민국 남쪽 사람같이 살아야 이질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신자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이죠.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저분을 보니까 내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예수 믿는 냄새가 난다.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살아있는 꽃을 가까이 하면 특이하게도 그 꽃에 대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꽃은 꽃같이 보이는데 향기는 없어요. 그것은 모조품이죠. 그것은 세상 말로 말하면 짝퉁이, 가짜라고 말이에요. 꽃과 비슷하게 만들어졌지만은 사람들의 보기에 좋게 꽃과 비슷하게 만든 짝퉁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짝퉁이같이 살아서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 이렇게 주문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야, 어디 가서 내 자녀인 너희가 내가 너를 보니까 마귀 자식 같다. 그런 소리 들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어디 가서도요. 그래도 당신을 보니까 당신 어머니하고 똑같이 생겼네.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옆집 아저씨 닮았네. 그러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부모 닮았다 소리 들어야 부모님들도 흐뭇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아무개 보니까 영락없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같고 믿음 있는 사람다워. 그 소리 들어야 하나님 기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서로 싸우고 다퉈서 뭔가를 더 많이 챙기고 뭔가를 더 많이 갖고 싶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는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원인을 살펴보니까 전부 다 욕심이더라. 이거 욕심. 여러분 러시아도 많은 자원이 있어요. 러시아는요 그 가스만 팔아먹어도 정말 그런 대로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범해가지고 그 멀쩡한 젊은이들을 사지에 몰아놓고 러시아에서요 통계의 발표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요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목숨을 잃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그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기에 전장에 투입이 돼가지고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근데 왠가 봤더니 우크라이나는요 세계의 식량 창고라고 할 정도로 비옥한 땅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욕심을 못 버리고 우크라이나를 자기 손에 집어넣으려다가 싸움하니까 그게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빼도 막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욕심이었다. 욕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독도는 누구네 땅? 대답 좀 잘해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독도는 누구네 땅이라고 자꾸 기어대요?
누가? 그런 건 또 잘 아시네. 그렇죠. 독도는 옛날 대대로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땅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막 일본 사람들은 교과서를 바꾸면서까지 젊은 학생들에게까지 독도는 일본 땅이다, 뭐 다케시마라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네 땅을 우겨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요, 여러분 독도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천연 자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연 자원이 뭔가 봤더니요, 이 바다 밑 수심이 깊을수록 메탄과 물이 섞인 연료가 얼음덩어리로 이렇게 이제 바다 밑 속에 다 깔려 있는데, 그 천연 이 자원 에너지, 그게 메탄 하이드 브레드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이 명칭이 돼 있는데, 이 에너지가 우리나라 사람이 200년 동안 쓸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볼 때 그 땅을 그냥 포기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것을 혜택을 보게 생겼으니 끝까지 그 에너지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걸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욕심이에요. 이런 명절에도 즐겁게 가족들과 보내서 같이 어울리면서 담수도 나누고 오랫동안 만나서 회포도 불고 덕담도 나누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여가지고서나 형제끼리 욕심이 발동하면 그때 그 모인 자리에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형제끼리 막 유산 싸움도 벌어지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어떤 가정은 심심치 않게 칼부림도 난다고 그러잖아요. 전부 욕심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보십시오. 자, 1절 시작. 너희 중에 뭐예요?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천에서 싸우는 뭘로부터 나느냐? 정욕, 욕심, 지나친 욕심, 끝도 밑도 없는 욕심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자 보십시오.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다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릇이 안 되면 갖다 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릇을 제대로 키우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싸우고 시기하고 다투에도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싸우고 다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 하기 때문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욕심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받으려고 해야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우물은요, 재산 보물 1호와 같이 귀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도요, 우물이 귀했어요. 그래도 부잣집 마당에는 우물이 있지만은 조금 형편이 잃지 못한 가정은요, 공동 우물을 썼어요. 따라서 우물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고 괜찮게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땅, 이 유대 땅에는 우물을 얻기가 참 힘든 땅에 물이 없어요. 물을 발견했어도 그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석회질 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물을 얻기가 참 힘든데, 신기하게도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원주민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우물을 저 사람들이 발견하네, 굴러온들이 그 우물을 발견하네, 이리 내놔, 이거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이삭이 다 양보하고, 그래 가져가라, 우리는 뭐 또 파면 돼. 그리고 다 양보하고 또 파니까 또 우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또 뺏어요, 또 뺏어요. 그럴 때마다 계속 우물을 파는데 파는 것마다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주민들이 우물을 안 팠겠어요? 우물을 발견하려고 안 해봤겠어요? 해도 자기네들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복주는 사람이 우물을 파니까 파는 쪽쪽 물이 잘 나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 부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얘야 가져가너라, 얘야 내가 이것을 누리라, 이렇게 하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욕심 안 부려도 잘 스무스하게 서서히 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는 사무엘상 초반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 왕은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갈수록 뒤로 처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더라 그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안 사니까 가는 것마다 자꾸 후퇴하고 뒷걸음질 치는데, 다윗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점점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자기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해서 네가 이쪽을 차지하면 그걸 차지해. 내가 척박한 땅, 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차지해도 나는 하나님만 같이 계시면 된다.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돼. 이 믿음을 가지고 롯에게, 조카에게 다 양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롯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다 양보한 아브라함은 가난뱅이가 됐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다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나중에 봤더니 믿음의 조상은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고, 롯은 나중에 그 자기가 차지하려고, 자기가 얻으려고, 자기가 가지고 누리려고 했던 그 땅은 다 놓고 가야 되고, 그래서 간신히 몸만 빠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저 목숨을 간신히 지탱할 정도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안 믿는 사람같이 막 싸우고 다투고 그냥 네 거 내 거 그런다고 해서 살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입을 크게 열려 싸우니 채워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밤새도록 곰귀를 잡으려고 어부가 그렇게 경험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노하우,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밤이 맞도록 수비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능하신 예수님, 능히 할 수 있는 예수님, 못하는 것이 없으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베드로야, 너는 어부 출신이고 어부에 대한 경험이 많지만 고기 잡았냐? 못 잡았는데 깊은 데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려봐라. 아니 내가 그곳에도 다 해봤는데 고기가 못 잡았는데요. 내가 밤새도록 해봤으니까 어딘들 안 해봤겠어요? 이 방법 저 방법 이곳저곳 다 훑어내려와도 고기 못 잡았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그랬어요? 아니요. 주님 말씀이 그러하신다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더니 놀래 자빠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 성경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 베드로가 그물을 한번 딱 내렸더니 그물이 막 얼마나 무거운지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스로 옆에 있는 배에다가 손집을, 우리 좀 도와줘라. 그 옆에 있는 동료의 배가 요한의 배 아니에요? 그래 끌어올렸더니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잡혔는데 2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힌 거예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네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그 다음에 다 건너뛰고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그래요. 아니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한 번, 두 번 기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맞죠? 자녀들이라면요 부모님이 해줄 때까지 부모님에게 붙잡아가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해줘야 돼. 꼭 해줘야 돼. 안 된다 지금은 안 돼. 해줘야 돼. 그러면 알았다 해줄게. 여러분이 엄마라면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니까 집에 가서 대답해요. 부모라면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에요. 언제 진득하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했다고 안 된다고 그래요? 구하면 주시리라.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같이 세상에 온갖 누릴 것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다 말이죠. 자, 그래서 4절에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뭐가 된대요? 원수. 세상과 벗이 된다는 세상 방식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욕심이나 세상 방법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그러고도 하나님이 잘 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잘 되기를 바란다면 뭔가 앞뒤 모순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잘 되기를 일말에 기대를 갖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죠. 그렇죠? 쉽게 이해를 듣고 생각하면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살지 않고 바깥에 나돌아다니면서 부부지간에 좋기를 바란다면 그게 원리적으로 맞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좋게 지내면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해달라면 그 이치적으로 맞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 그렇게 살면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성령이 시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남편이 바깥에서 돌고 바람피고 그러면은 진짜 남편을 생각하는 사람은 나도 알아서 살게. 그럴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그렇게 산다면 남편이 그럴 남편이 있어요? 그래도 생각하고 그래도 아끼고 그래도 챙기기 때문에 시기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 왜 그렇게 사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주께로. 옛날 찬송가는요 내 일생 소원은 뭐하며 살기를 원했어요? 늘 찬송. 심지어는요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나 이거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 그게 바로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겸손하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겸손한 자가 대우받고 겸손한 자를 사람들이 귀하게 여러분 주는 거예요.
괜히 잘났다고 까불고 철삭거리 그러면은요, 사람이 눈꼴 사나워서 못 봐준다고 그러는 겁니다. 한문으로 내려오는 말에 하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심. 한문으로 아래하, 또 마음심, 하심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유래가 그렇습니다. 저 전라도 광주에 아주 똑똑하고 아주 동네 일을 다 참견하는 아주 말을 잘하시는 시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돼서 이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되는데, 아들도 또 실력자다 보니까 명문 대학 나오는 며느리를 얻게 된 거예요. 뭐 지금은 다 분가해서 따로 살지만은 예전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3년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살 때가 있었어요. 왜냐? 그 가정의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고 또 가문의 문화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의무적으로 3년 동안에는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저 며느리 이제 큰일 났다. 저 똑똑한 말 많은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얼마나 호되게 하겠냐. 저 며느리는 죽었어. 그런데 그 며느리도 명문대학 나왔으니까 똑똑해요? 좀 어리석어요? 똑똑할 거 아니에요. 배우면 많고 배우고. 또 배우 많고 배웠다면 또 친정도 좀 나름대로 가문이 있지 않았겠어요? 결혼을 했어요. 동네 사람이 지켜보는 겁니다. 분명히 싸움이 났고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정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어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봤더니 그 며느리가요, 그 마음을 납작 엎드리면서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네 어머니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때로는 시어머니가 내가 3년 동안에 이 며느리를 확실하게 못 잡으면 내가 오히려 며느리한테 내가 오히려 거꾸로 시집살이 한다. 그러니까 막 빡세게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잡으려고 헛되게 시집살이를 하는데도 이 며느리가 대꾸 하나를 안 하는 거예요. 너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느냐? 그러니까 며느리 대답이, 어머님 저는 친정에서 나름대로 배우려고 배웠지만은 어머님 시어머니한테 배우는 게 더 많네요. 시어머니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또 어느 때는요, 그 시어머니가 막 인격을 모독하고 막 무시하는 거더러, 넌 대학 나온 애가 그것도 모르냐? 대학도 최고의 대학 나왔다는데. 어머님 요즘 대학이 말이에요, 어머님 시대에 초등학교보다도 못해요. 제가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어머니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뭐 대학 나와도 아무것도 몰라요. 어머니 시키는 대로만 내가 잘할게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겸손하고 낮아지니까 시어머니가 오히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으면요 상대방이 쩔쩔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별걸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 있어서 저렇게 마음을 비우고 있지? 그러니까 나중에 시어머니가, 야 네가 참 똑똑하게 대단하구나. 내가 너한테 졌다. 우리 살림은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래가지고 모든 살림을 며느리한테 다 맡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난 못 살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고 하나님 늘 가까이, 이거 보세요. 자, 마귀는 여기 6절에 그랬죠. 그러나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대? 자, 6절을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누구를 물리쳐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쳐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제가 말씀한 대로 주 앞에서 뭐해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면 주님이 점점 잘 되게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모임도요, 자, 그 사람이 실력자인데 가만히 하자는 데 따르면은요, 아이고 귀하신 분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회장님으로 우리가 추대하겠습니다. 총무님으로 추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를 가까이 해라? 자, 7절. 그런즉 너희는 누구를 멀리하고, 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는 뭐하고?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고, 반대로 8절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가까이 하시리라. 늘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늘 사람도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형제더라도요, 자주 안 만나고 가까이 안 하면요, 남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같은 피를 타고난 형제도 자주 안 만나고 자주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남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웃은 자주 만나고 같이 대기하면 뭐 먹을 거 있어도 뭐 선물 있어도 같이 나누고 싶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요,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 가까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도 늘 빠짐없이 드리고, 그게 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거 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뭐 해주시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뭐 하리라? 가까이 하라. 여러분, 중국 땅의 어디는요, 우리가 한 주간도 춥다 그랬죠. 뭐 많이 내려간 데는 뭐 영하 21도 내렸는데 서울은 뭐 13도 4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16도까지 뭐 내려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중국 같은 데는요 금년도 영하 50도로 내려갔대요. 50도, 영하가 50도면은요 소변을 누는 즉시 눕자마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얼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왜 추운 줄 아세요? 해하고 멀어지면 시베리아가 되고 추워지는 거예요. 해하고 가까운 나라는 지금도 이 동남아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또 베트남, 지금도 30도, 40도를 웃돌아요. 그 계절적으로 겨울이라고 해도 영상 30도, 40도 뭐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해하고 멀어진 땅은 영하 50도고 60도. 그러면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적인 시베리아가 되는 거고, 영적으로 얼음덩이 같이 영하 50도와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차가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고달플 수밖에 없는 삶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너도 하나님이 너에게 가까이 해 주시리라. 그래서 앞서 부른 찬송같이 꿈에도 소원은 뭐예요?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누구에게 가까워야 돼요? 주님에게 가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믿는 사람끼리는 서로 물고 뜯고 하면 망하는 거야. 서로 싸우다가 홀짝. 개하고요 고양이가 먹이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많이 차지하냐. 똑같이 나눴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똑같이 나누는데 고양이가 볼 때는 개가 차지한 게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또 개가 볼 때는 고양이가 차지한 게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네가 많이 가져갔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요, 여우란 놈이 딱 나타났어요. 야, 네가 더 많은 게 많네 하고 많은 쪽을 여우가 딱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은 쪽에서 볼 때 또 상대방이 뭐예요? 더 많이 버리는 거죠. 여우가 좀 배워먹었으니까 배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쪽이 더 많은데 그러냐? 그러면 내가 이쪽에도 배먹겠다. 또 배먹었어요. 또 이쪽에서 보니까 그러면 또 누가 더 많아? 그래가지고 결국 누가 다 먹은 줄 아세요? 아이고 그걸 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물고 뜯으면요 엉뚱한 사람이 다 차지하고만.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여기 비판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뒤에서 헐뜯고 다니지 마라. 그거 세상 사람들은 뒤통수 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우리 믿는 사람은 가족이 가족.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믿음의 가족이야. 가족끼리 서로 모아먹고 헐뜯으면 그 가정이 되겠어요? 가와 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물고 뜯으면 안 돼요. 조금 아쉬움이 있어도 기도해 주고요, 챙겨주고 이끌어주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끼리 귀한 삶을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자고로 우스갯소리지만은 교회 이름은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야? 그러니까 뭐해? 평안한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막 비방하고 막 뒤에서 너 잘나니 내 잘나느니 서로 그런다면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13절이 중요한 거예요. 13절 시작. 들으라. 시작.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돈을 많이 벌어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돈 벌어서 잘 살겠다고 하는 게 틀린 얘기요? 맞는 얘기요? 맞는 얘기요. 사람이 돈 안 벌고 살 수 있어요? 나름대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가게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남이 번 거 얻어먹기만 하고 도움만 받고 살 거예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어디 도시에 가서 내가 아니면 중동에 가서 내가 빡세게 일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5일 달러를 벌어가지고 좀 잘 살아야 되겠다. 그 틀린 얘기 아니에요. 잘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 이 말씀을 하시느냐. 보세요. 14절에 시작. 내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어떻게 해야 정답이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거는. 그러니까 돈 벌고 사업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짜 들어있어야 할 계획이 하나가 빠졌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기본으로 항상 염두에 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어떻게 살까? 이 계획이 빠지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이야. 그게 불신자의 삶이라고 말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 뜻대로 살기를 원해야 돼. 조금 못 벌어도 괜찮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라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뭐라 했어?
되돌아서지 않겠네.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 항상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게 없어요. 돈 버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사해서 일을 벌이라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일까?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 계획도 아울러 같이 세워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이제도 16절에 뭐예요? 이제도 너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계획 없이 사는 것은 무슨 사랑이라?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무관한 무슨 자랑이라? 악한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이 선은요,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예수 안 믿고 그냥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게 선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삶을 가리켜서 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가 볼 때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 살아가는 삶은 그건 죄악이요, 죄악. 그래서 그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요, 믿음 안에서 살 줄 알면서도 믿음으로 못 살면 그건 악한 거다.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살고 내 멋대로 살면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정리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막 싸우고 다투고 욕심을 내가지고 네 거냐 내 거냐 박터지게 싸우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누가 주시기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자. 하나님께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시베리아가 되지 않게 가까이 해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대로 형통하게 하시고 살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더 힘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안 믿는 사람이 보더라도 아무개를 아무리 훑어봐도 저분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 맞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셔야 되겠다. 야고 사도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만히 교회 다니는 삶을 보니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소망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